오늘부터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젊은이 교회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8월 말까지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함께 설교 본문을 잡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속회별로도 이 말씀에 따라서 두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속개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꽤 많이 들어봤던 책일 것이고 어찌 보면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시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철로 역정을 영화부서부터 젊은이 교회 작년까지 함께 나누려 하는가? 한 크리스찬의 이 삶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일대기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 외에 기독교 고전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곳에 성경 외에 번역된 책들 가운데 첫 번째는 늘 이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냐. 정말 위대한 대부흥사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모든 설교의 근간들을 삼을 때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교의 모든 뼈대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한 100번 정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초대 한국교회에 대단히 큰 역사를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장로 시절에 또 목회자가 되면서 자기의 삶의 회개의 지표, 삶의 지표를 삼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을 배웠던 걸 바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한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늘 손을 평생 피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피지 않았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늘 손을 잡고 다니겠다. 그러면서 늘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철로 역정의 책에 이 순서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책을 접한 다음에 본인이 주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만큼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과 도전을 줍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이 철로 역정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질문하실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책을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의 성경적인 삶,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담아내자고 하는데 그 삶이 어떠한지를 이 책에서 하나하나 예시해주고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개인의 간증이다, 신앙 소설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의 죄의 무게를 느껴요. 그리고 이 무게가 점점 더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이상 내가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되겠고 주님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존 버년은 이 책을 언제 썼나? 1960년도, 1600년도에 쓰게 되었는데요. 이 존 버년이 당시 영국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청교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의 어떠한 싸움이었어요. 이때 청교도 혁명 쪽에 군대에 가담해서 싸우다가 거기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메리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더 큰
더 진실한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잠시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평신도들에게 설교권이 부여됐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 성경회 어떤 주교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존 버년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영국 국교회가 그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연히 평신도의 설교권이 제한됐습니다. 근데 버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죠. 장장 1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게 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족한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자세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분명히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삶으로 어떻게 담아내는지 알려주면 되겠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늘 우리가 질문했던 답들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누르게 되는 죄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행위로만 정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책이 하나하나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어느 시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 공동체들 그리고 지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즐기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세상에 머물고 싶은 참 많은 욕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시험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철로 역정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하나하나 함께 답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요 8월 달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8월 달까지 성경과 함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전으로 쓰여 있는 철로 역정도 있고요. 이게 1600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된 철로 역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얻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좀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함께 이 상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모두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책이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죄를 정말 이겨낼 수 있나?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나? 그러다가 그 당시에 세상의 금서로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데 그 금서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 이 성경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가 그가 비로소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죄가 있는 나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나그네 인생에서 죄를 이겨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도 맞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당신들이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 너희들은 천국을 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얻어야지만 그분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여러분이, 주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그들의 가슴이 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크리스찬 성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그때 그 길을 떠날 때 바로 그때 그 순례의 길에 함께 그 길을 동참하는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울며 걸어갈 때 전도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웁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제가 가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다시 물어요.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된 세상인데 오히려 이 죄된 세상에서 죽어서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그건 아는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제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제가 살아있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옥 철진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 시대와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옥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끔찍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 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판 후에 지옥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아 천국 갈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사람이 있다라고 또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근데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흐느끼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 가지: 반드시 죽는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이것이 심판이다. 그러나 죄의 대가에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 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간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 하시죠. 나그네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그 부와 부귀와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고 나그네의 자리, 순례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이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은 나그네 삶에 불과하다. 좀 더 고급지게 말하면 순례자의 삶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냐? 너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냐? 너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믿냐? 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당신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순례자의 삶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 딱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에 불과하다고 믿고 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이 너의 고향이 될 거다. 그는요, 그 다음서부터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의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임을 믿고 살았기에 그의 자손들은 늘 가나안이 그들의 고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늘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것을 평생 노력하며 일구며 만들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이루어졌어요. 비록 노년이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애굽에서 그토록 바랬던 모든 삶들이 이루어졌어요. 잘 살게 되었고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고요.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야곱은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진 다음에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갈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애굽이 아니다. 나의 고향은 가나안이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바로 아들 요셉에게 끝까지 말합니다. 맹세다오.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고향 가나안으로 데려다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7년 동안 그의 모든 삶이 다 만들어졌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야곱의 눈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속한 고향 가나안이 그에게 더 선명해지고 그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애굽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부탁한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내 뼈는 여기에 묻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가나안이 나의 고향이기에 내 뼈를 반드시 그곳에 묻어주십시오. 400년이 지나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요셉이 말했던 가나안,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끝까지 가나안이었어요. 그들의 고향은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애굽의 풍성함이 있었던, 애굽의 고난이 있었던, 애굽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소망, 바로 천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풍성함이 있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고향,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나의 고향이라고 누리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사니 우리 아버지가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한 성,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집니다.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서 수없이 이런 많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생하고 어려워도 괜찮다.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불러야 돼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요, 이 땅을 순례자로 사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내가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늘 본향 천국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었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나그네 순례자의 길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향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둘째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앞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혼자 걷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 걷는다고 말합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마지막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할 수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중요한 축복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 함께할 동반자,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크리스천의 동역자는요, 신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후반에는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신실이 함께했고 후반에는 소망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뭡니까? 고난 때문에요. 어려움 때문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땅이 너무 좋은 허영이라는 바로 그 시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과 신실이요, 순례의 길을 걷다가 허영이라는 도시 그 시장에 이릅니다. 봤더니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이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온갖 허영이 자신들의 눈들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헛된 것인 것을 아는데도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히기 시작하고요, 안목의 정욕이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이 자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온갖 욕구가 허영의 시장에 다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허영의 시장에 빠지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이 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지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이 신실과 함께 이겨내고 있는데 막상 그 모습을 봤던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기에 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곳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빠졌는데 크리스찬과 신실만이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상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이 사람들은 허영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순례자에게 한 상인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관심이 무엇이길래 이 허영의 시장에 무너지지 않냐? 왜 이것에 온갖 눈독을 들이지 않냐? 그때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리, 진실, 예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허영 시장의 상인들은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신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가는 우리 허영의 시장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빌미로 삼아서 거기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 증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라는 증인, 아첨이라는 증인, 미신이라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우리를 더 해롭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배시몬은 더 과관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땅땅땅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배시몬들의 이름은 뭐냐? 맹목, 악의, 호색, 성급입니다. 이 배신문들로 말미암아 허영의 시장에서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신실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아요. 겨우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벗어납니다. 이제 혼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때 그 길에 동반자가 나타나요. 그 동반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이라는 동반자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바로 크리스천과 신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이겨나는지를 봤어요. 나도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소망이 바로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존 버녀는요, 이 소망뿐만 아니라 이 길에, 이 나그네의 길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신중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경건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자애와 사랑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며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높은 산맥에 이르렀어요. 그 이름의 산맥의 이름이 기쁨의 산맥이고 그 이름은 별명은 임마누엘이라는 산맥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다 이겨냈구나. 이 산맥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도달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의 앞에 믿음이 아니라 뒤에서 그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의 앞은 믿음이라는 발걸음이 있었지만 그의 뒤는 여전히 교만이라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나 이제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갈 때, 산맥을 넘어갈 때 뒤에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산맥에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의 교만을 막아주지요. 그의 교만을 꺾어주지요. 그 교만에 꺾어줬던 목자들의 이름이 지식, 그리고 경험, 경계입니다. 존 버년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나 혼자 할 수 없다.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울 때, 천국 소망을 품으면서도 외로울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신중하게 분별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의 뜻인지 분별해 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것이 경건입니다 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사랑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이지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 어디까지가 크리스천의 삶인지의 경계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공동체에 다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바로 동역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시죠? 목사님, 알겠는데 제가 이 공동체에서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심어놓은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홀로 할 수 없고 이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증인이 필요하는데 잘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 믿으시면 돼요. 나를 그 증인으로 삼으셨겠구나. 여러분이 증인 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을 인도할 수 있는 신실이 될 수 있어요. 경건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분별이 될 수 있고 사랑과 자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지금도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면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무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너무 바쁘십니까?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바빠야 정말 바쁜 것이죠? 난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난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정말 그만큼 바쁜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시간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그리고 말씀을 볼 시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십니까? 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디까지 어려워야지 진짜 어려운 것이죠. 11조를 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그만큼 어려우신 겁니까? 정말 그만큼 어려워서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만큼 어려우신 겁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허용 가운데 있는 돈의 지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돈을 갖고 조종할 때 바로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있기에 여전히 순례의 길, 나그네 길에서 계속적인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거 잘못이 아니죠.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례의 길을 걷는데 견디지 못할 만큼의 화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에 걸음들을 걷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겼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그 배에 탔었습니다. 이제 배가 기착지에 이르렀죠. 당연히 대통령부터 내리겠죠. 대통령이 내릴 준비를 하니까 그 배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내리는데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모였어요. 그가 내리는 가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통령이 그 행렬을 마치고 이제 본인들이 내릴 때가 됐어요. 근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허탈한 거예요. 자기는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는데 사냥을 마치고 온 대통령은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맞이하는 사람 한 명조차 없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4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돌아온 저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헨리 모리슨에게 들립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헨리, 너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잖아. 헨리야, 너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잖아. 여러분, 어려우시고 힘드시더라도, 아니, 너무 풍족해서 이 땅에 살고 싶으셔도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 하늘 소망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바르게는 우리 모두가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길 바랍니다. 존 버년처럼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의 길에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몸부림치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너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기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심을 합니다. 허영이라는 시장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순례자의 모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 영원히 머물지 않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안주하지 않게 이제는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부족해도 이 땅에서 너무 풍족해도 만족하고 주님 아버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으면서 철로 역정의 걸음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며 안주할 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천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이 땅에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만족하면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는 허영의 시장에 빠질 수 있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그 하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에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믿음의 증인이 없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의 첫사람이 되게 하셔서 크리스천을 인도하는 신실이, 경건이, 지식이, 분별이, 사랑과 자애가 되게 하셨으니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가 남겨야 할 묘비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정치적 경제적으로 새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먼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지 않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먼저 이 시간 우리 저곳에 김현남 집사님 남편도 오래간만에 오셨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쳐 하나님의 위로와 당신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이쪽 뒤에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위로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걸읍시다, 나그네 길을 걸읍시다 하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순례의 길 가운데 나그네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